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제 오늘 해피데이 선포식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잔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콜롬비아의 작가인데요. 흔히들 제3세계라고들 흔히들 말합니다.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좋지 못한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남미, 중미 이런 데가 왜 제3세계냐 해서 그렇게들 말씀을 하는데 이 콜롬비아의 작가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기억이 안 되시죠? 이 마르케스라는 이 사람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을에 그 해괴한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그 전염병이 도는 그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콜롬비아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역사들을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부엔디아라고 하는 그 가문에 5대째 이어지는 그 가문인데 그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 책에 그 해괴한 전염병이 돌 때 그 전염병의 이름이 뭐냐면은 건망증이에요. 노인들만 건망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건망증에 빠져드는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마르케스 이 사람이 그 표현한 걸 보게 되면 노인의 방에서 물건이 혼자 돌아다닌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노인의 방에서는 물건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노인분이 물건을 이쪽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까먹는 거죠. 그리고 물건이 이게 언제 혼자서 여기 와 있지? 이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방에서는 물건이 혼자 돌아다니다.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근데 이 건망증 환자들이 노인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막 퍼져나가니까 그 병이 걸리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이 지역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노인들, 아이들 가슴에 다 이름표들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들이 사람의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그 2가지의 그 간판을 만들게 되는데 마을 입구에다가 2개의 간판을 만드는데 첫 번째가 이 마을의 이름은 마칸도라는 간판을 만들어요. 이 마을의 이름은 마칸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2번째 간판이 뭐냐면은 신은 존재한다. 그 간판을 뚜렷하게 써놓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과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판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 2 간판, 그 문구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 문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서로 이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도 이름표를 만들어 준 것처럼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잊어먹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예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마을의 이름과 그리고 신은 존재한다. 이 두 가지의 문구를 간판에다가 적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결국 마을의 이름은 공동체를 의미하고 그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붙들어 주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생각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불러와요. 삶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주보에도 나가고 있지만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단순히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존재가 나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하고 그런 믿음이 전혀 없이 출발하는 사람하고 삶의 그 모든 행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같다면 가짜죠. 같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사실 이 중요한 이 간판의 이 문구, 공동체성과 또 우리 신의 존재, 이 두 가지. 그래서 요즘에 그 21세기 이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공동체, 영성, 그리고 소그룹.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불려지고 있는데, 교회도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많이들 교회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영성도 계속 뭐 로봇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뭐 디지털 이 시대가 되잖아요. 이 시대가 될수록 점점 이 영성에 대한 또 이제 목마름이 생깁니다. 사람은 그 진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좌로 갔다가는 이제 우로 가고 싶어져요. 우로 갔다가는 또 좌로 가고 싶어지고,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가는데 시대가 계속 발전할수록 이런 어떤 영성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속에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목마름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영성, 소그룹.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소그룹, 우리가 뭐 조별로 모임을 갖는 것처럼 이 소그룹 단위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가 어떤 이런 그 그룹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모이셔야 돼요. 모여야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이 돼요. 교회도 모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죠. 흩어지는 것은 모인 다음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도 않았는데 막 각자가 놀고 있으면은 이 사사기죠. 이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죠. 모여야 됩니다. 먼저 모이고 그 속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한 이 견해들이 참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교회를 표현할 때 수많은 뭐 병원이라고도 하고 또 뭐 군함이라고도 하고 교회는 뭐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특별히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습니까? 교회는 잔치. 우리 교회 맨날 떡 먹잖아요. 잔치가 있는 곳에 떡이 있죠. 떡을 먹는다는 것은 잔치입니다. 오늘도 떡이 있어요. 주부 안 나갔지만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죠? 잔치집에는 꼭 떡을 준비하고 뭔가 먹을거리들을 많이 풍성하게 깔아 놓습니다. 잔치집의 특징이에요. 잔치집은 먼저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손님이에요. 제일 참 민망한 게 결혼식장을 갔는데 하객이 너무 없어.
또 친구 사진 찍습니다. 나오세요 하는데 없어. 장례식장을 갔는데 너무 없어요. 문상 오는 분들도 없고 일가 친척들도 별로 없고 너무 썰렁한 장례식, 너무 썰렁한 결혼식.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어요. 작은 결혼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검소하게 치른다 해서 작은 결혼식들 많이 하는데 저는 또 다르게도 보고 싶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정말 거룩한 뜻을 가지고 검소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상시에 안 돌아다닌 거예요. 평상시에 품앗이 하듯이 여러 사람들의 일에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잔치집에도 안 가고 장례식장에도 안 가고 어디에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마음 내키면 가고 결국 검소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렇게 작게 치르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인간관계가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어요.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한 삶 자체는 결코 그 사람이 소박하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기쁨에 동참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다가도 소박한 결혼을 했다면 칭찬받아 마땅하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적도 없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소박하다라고 하는 말로다가 포장을 해놓은 그런 일들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잔치는 음식과 분위기와 손님이에요. 음식과 분위기와 손님. 손님이 없으면 잔치집은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더 슬퍼져요. 예? 많이 차려놨는데 안 오면 더 슬퍼집니다. 오늘 지금 천국에 대한 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 임금과 같다.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 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보내어진, 그죠? 지방 뭐 출장소처럼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의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예수님의 행적을 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돼요. 천국의 모형.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먼저는 잔치집 같아야 돼요. 교회를 딱 입구를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딱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 상갓집이네. 이 교회는 잔치집이네. 그게 딱 오죠. 벌써 냉랭 문을 딱 열면 에어컨 틀었나? 막 쌩쌩 막 찬바람이 막 쌩쌩 불어요. 어떤 교회는 문을 열자마자 벌써 맞이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따뜻한 온기가 교회 안에 돈다는 것을 느껴요.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고 상갓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됩니까? 상갓집이다. 양말 불고 일어서세요. 그러지? 옛날에 뭐 김영걸이가 그랬죠. 잔치집이죠, 우리 교회는. 예,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잔치집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 그러세요. 그 상은 개근상, 우등상이 아니에요.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천국은 잔치예요. 잔치. 기쁨과 희락과 화평. 그게 천국의 상징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위축되어 있거나 주눅 들어 있거나 또 저쪽 구탱이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 있거나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서로가 웃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예요. 카리스, 헬라어로. 근데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은 결국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에 젖어 있어요. 기쁨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주님 만난 사람들. 지금 당장 병이 나은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무너진 사업 일어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험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그 누가 와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는 아무리 코미디 프로를 봐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런 것들은.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계속 가라앉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성도들의 이 가슴을 펴게 만들고 또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뭐 초상집에 온 사람들처럼 웃지도 말고, 그죠? 웃지도 말고 엄숙해야 된다라고 맨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서는 우는 것은 용납이 돼도 웃는 것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만큼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예요. 엄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웃지 않고 엄한 얼굴로 그렇게 다니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룩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뭐 이렇게 뭐 출장 나온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가가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다가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그 워터쿨러 효과라고 해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차 마실 공간 막 로비에도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 마시고 저기서도 마시고 건강에도 안 좋은 커피를 막 먹으라고 막 해놨잖아요. 그 워터쿨러 효과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안 모입니다. 썰렁해서. 마찬가지로 저는 꿈이 있어요. 소박한 꿈이에요. 벽난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다. 벽난로 만들어 놓으면 하여튼 집에 쓰던 가구 버릴 때 고민하지 말고 교회로 갖고 오면 다 부셔가지고 태우면 되니까. 그래서 벽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뭐 가래떡이라도 좀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거기 때로 몰립니다. 그냥 때로 그건 기본이에요. 몰리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바보예요. 벽난로 만드세요. 그 워터쿨러 효과도 똑같은 거고 난로도 똑같은 거예요. 따뜻한 곳에 사람은 모여요. 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사람은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양선과 그 양선,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착함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그 따뜻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오게 하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돼요. 그리고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냉랭하면 또 서로의 얼굴이 굳어 있거나 누가 와도 정말 뭐 거들떠도 안 보는 가게도 있어요. 사람이 묘합니다. 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옷집에 들어가면 자꾸 와가지고 자꾸 뭐 이거 살 거냐고 저거 살 거 물으면 짜증나. 나는 좀 저리 좀 가게 해시라고 제가 침착하게 볼 테니까. 근데 이게 자꾸 와서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기도 한데 어떤 집에 가면은 주인이 딴짓하고 있어요. 계속 끝까지 안 오는 거야. 둘 중에 어디가 더 기분 나쁘죠? 거들떠도 안 보는 가게가 더 짜증나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가방을 사러 롯데백화점을 간 적이 있는데 이걸 살까 하다가 내려놓고서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저번이 처음에는 오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갔어요. 이걸 또 살까 만지작만지작 하니까 또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비싸 해서 또 놔두고 또 딴 데 돌아다니다가 또 왔어요. 그냥 약간 짜증스러우듯이 오더라고. 그래도 세 번째도. 그래서 또 만지고 또 내렸어요. 그랬다가 또 한 바퀴 돌다가 네 번째를 들어왔네. 네 번째를 들어오니까 안 와요. 저 인간들은 그냥 보고만 가나 보다 해가지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결국 제가 물건을 들고 점원한테 갔어요. 그 지경까지 갔는데 보면 둘 중에 뭐가 더 기분 나쁘냐? 아예 사람이 왔는데도 거들떠도 안 보는 것이 더 기분 나빠요. 차라리 귀찮게 해서 욕먹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교회는요 누가 왔을 때 귀찮게 하세요. 그래서 욕먹는 게 낫지. 저는 뭐 교회 갔더니 그냥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고 욕먹으면 교회는 정말 나쁜 소문 나는 거고, 근데 저 교회는 가면은 귀찮을 정도로 해. 그러면은 네가 성격이 좀 더럽다. 어느 정도 했으면 좀 받아주지. 오히려 그 사람이 욕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냉랭하게 쳐다도 안 보는 교회는 그건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귀찮음을 택하셔야 돼요. 그거를. 결국 잔칫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잔치의 격은 잔치를 준비한 주인에게 달렸어요. 누가 준비한 잔치냐에 따라서 잔치의 격이 달라요. 그래서 뭐 별로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별로 그렇게 뭐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어디 뭐 정부 요인이라든지 어디서부터 우리를 초대했다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 잔치에 격이 있으니까. 격이 있는 곳에 나를 초대했으니까. 그죠? 나까지 빛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이 잔치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지요. 초대했는데 오지 않는 거, 거기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또 끌어모으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산으로 다 당기면서 또 사람들을 또 긁어 모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유명한 내 집을 강권하여다가 채워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죠. 손님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그 틀에다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빈 공간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곳이 잔치집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잔치집의 빈자리를 자꾸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채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잔치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그래도 자리가 좀 차 보이죠. 그죠? 근데 수요예배 오시거나 금요예배 가보면은 아직도 더 채워야 될 사람들이 많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잔치집의 빈자리를 채우기 원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잔치, 하나님의 기쁨과 또 평안이 흐르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가서 안 채워지면 또 다른 데를 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라이빌스라고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인데, 이 비라이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와 교육, 선교와 친교, 봉사, 이것이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다. 우리가 볼 때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게 균형 잡히면 건강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보니까 아버지는 잃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균형 감각을 잃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균형 감각을 잃는데요.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포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쏠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제껴두고 한 마리 쪽으로 쏠려버려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목자는 험산 줄령을 헤매입니다. 이건 뭐예요?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가는 게,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부모는 직장 생활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가끔 방송에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모는 직장 생활을 제정신으로 못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을 다 그만두더라고. 그만두고 막 모든 걸 다 그냥 팔아서라도 아이를 찾는 일에 균형을 잃어버려요. 한마디로 누가 보면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 안 돼 그러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어요. 아무리 지성적이고 뭐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서 균형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욕은 못해요. 그 누구도. 왜?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니까. 그죠? 땅이 아무리 넓고 집이 아무리 크고 넓고 소유가 많아도 자식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균형을 잃어요. 균형을. 비라이빌스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균형을 잃기를 원해요. 균형을.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균형을 잃기를 원합니다. 99마리에 막 집착해가지고 한 마리 정도는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잠깐 포기해요. 그 나갑니다. 이게 계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영혼이 병든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병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자녀를 보고 그 부모를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병든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 누군가를 보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집에 그 영혼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8주간의 해피데이를 진행을 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들 가슴에 품는 작업들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좀 간절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게 전도예요. 영생을 다루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내 자녀와 내 부모, 내 일터에서 만나는 지인들,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생명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가슴에 품고 그들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찾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해